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일대기, 요약된 일대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가 한때 어느 족속에서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핍박자였고 그 다음에 그가 회심해서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전기의 요약이다, 삶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자기는 회심했고 삶이 변화가 있었고 어느 순간 뭔가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 붙잡은 것을 자꾸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고 그걸 자기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으면 어느 도상 위에 있는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는 확실한 터닝, 돌아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확실한 돌아섬.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열정적인 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집중하기 원하고 몰입하기 원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틀렸다고 빨리 깨달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이 옳다고 늘 고집하고 있는데 그걸 틀렸다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빨리 깨달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 되는 과정이 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만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믿었던 모든 기반이 무너집니다. 자, 혈연관계 집안이 좋습니다. 부자였고 태어날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족속도 좋은 족속이요. 당시 정파도 바리새파로서 아주 뛰어난 그런 영적인 신앙적인 바로 종파에 속해 있습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위대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공부 잘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 몰입해서 하면 막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죽을 똥살똥 모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깨진 것이 참 재밌어요. 영적인 충격입니다. 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벽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완전히 헷갈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는 존재가 누군가? 자기는 예수를 갖다가 핍박했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이단아, 거짓 선지자, 백성을 유혹하는 자.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그가 어느 날 그 거룩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쫙 나타나셨을 때 그 당시 사울 청년은 완전히 헷갈렸습니다. 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자기는 이 위에 뭔가를 쌓으면 율법 위에 쌓으면 전통 위에 쌓으면 혈연관계 인간관계 위에 쌓으면 무너지지 않을 줄 믿었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습니다. 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누군가, 자기가 수천 년 동안 자기 민족이 믿었던 종교의 그 실제 하나님 누군가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 아침에 우리나라 한국의 지성의 대표란 이어령 씨의 회심일을 또 다시 한번 다 읽어봤어요. 어떻게 회심됐는가. 보니까 그 딸 이민아 씨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셨고 한때는 변호사였고 뭐 이대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LLT였고 미국 가서는 또 변호사 검사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고 자기 자녀가 자폐 걸리고 자기도 갑상선 암에 몇 번 걸리고 그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해요. 눈도 망막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아들도 자폐해서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회심을 하고 그 아버지가 그 곁에서 보고 그 딸을 권고로 결혼을 돌아와. 그래서 이어령 씨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한때 이성적인 삶을 살았다. 근데 이성을 지성으로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소년들의 가르침, 인생의 깨달음을 가르쳐 책도 쓰고 강의하고 뭐 이어령 씨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건 머리가 좀 천재였고 석학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는 30대 때 그가 쓴 책 에세이집을 제가 청년 때 읽었습니다. 근데 책이 좀 좋더라고. 좋은데 그가 그 책을 30대 썼더라고요. 40대도 아니고 30대 청년 한번 사상가라고 할까? 철학자가 나왔다 그런 얘기죠. 좀 천재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믿던 지식, 이성, 이게 기반이었습니다. 자기 삶의 것이 어떻게 보면 근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 또 그 기독교라는 자체가 지성인들 보면 우스꽝스럽습니다.
이라는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다. 토시사로 들려놨다 믿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토시가 들릴 수도 있고 번역 과정에서 약간 변화도 있고 그걸 막 인터넷에 보면 무거워진 넌크리스천들이 있죠. 안티크리스천들이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 100% 짜맞추듯이 탁탁탁 기록된 게 아닙니다. 누가 만난 하나님, 누가 만난 하나님, 누가 만난 하나님을 다 정리해놨어요.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뭐 누구의 하나님 다 정리해놨어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요. 또 그 당시 문화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 부인이 여러 명이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지면은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딱 계획작을 막 부인 하나만 줘! 각설 두드리 막 해서 탁탁탁 믿어왔다면 다 믿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당시 고대의 삶의 어떤 문화가 다 배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추구한 하나님을 만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성경이 진리라면 왜 그렇게 살았어야 돼? 그 전쟁한 이야기들 특히 민족 간의 전쟁한 이야기. 아니 하나님 진리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왜 이웃을 침략하고 사람 죽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성경이 특히 지성인들이 헷갈립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이 왜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돼? 왜 서양 종교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헷갈려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지성인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나는 이성에서 지성으로 왔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왔다. 내가 병든 내 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돈도 있었다. 돈도 모르겠죠. 식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교수에 생활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지식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자기 딸이 믿음으로써 자기가 믿는 하나님 능력을 덧입고 기적이 치유되는 과정을 체험하고 또 자기 장가 또 마찬가지고 그러고 보면서 영적인 충격이 더해지면서 자기의 겸손함을 깨닫습니다. 자기 비천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내가 한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것은 지성으로 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두가 다 그런 말 하죠. 지금 영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지배하는 시대라 그런 얘기죠. 왜 과학이 발전하는데 그런 말 합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못하는 것도 많고 그 근본 원인은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지성인이었고 종교 율법자였습니다. 율법주의 사람입니다. 그 강한 어떤 존재, 자아를 가진 사람을 깨트리는 것은 설득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아멘? 그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실한 터닝, 돌아서겠다 그 뜻이에요. 회심을 가져왔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바울이 본문에 보면은 돌아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재밌는 표현을 해요.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확실한 터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삼삼하는 사람, 아삼삼.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 확실한 터닝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간증을 읽었는데, 미국의 그 모로코에서 이맘의 아들, 이맘이 뭡니까? 바로 무슬림의 종교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목사죠.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의 아들이 미국에 와서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그 살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방송에서 바로 무슬림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오바마 대통령이 무슬림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시오. 당신은 무슬림을 알기를 전혀 모릅니다. 하고 비판하는 방송을 하고 글을 막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회교의 이맘의 아들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무슬림은 엉터리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지 못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캐톨릭을 비난하면 캐톨릭이 다른 종교도 군인덕에 대해서 확실히 성경을 모르고 확실히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나는 회교권에서 살았고 무함마드 전기를 수도 없이 읽었다. 근데 무함마드 전기를 읽으면은 그의 삶의 3분의 1은 살육과 전쟁과 포탈, 살해, 전쟁이다. 거기다 부인도 많이 두고 그 삶이 엉망이었다. 어디 거기에 평화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스나 극단주의적인 다 무슬림들은 사실은 모하메드라고 그러죠. 그 자기 선지자라고 하는 모하메드의 삶을 따라가는
원수를 죽이고 침략하고. 근데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냐 이거야.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이 표기도들이 거기서 돌아섭니다. 왜 자기 종교는 평화를 사랑하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만난 그 청년.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교사집에 놀러 왔어요. 이웃에 터키의 청년 하나가 와서 자기 고민을 말해요. 근데 이미 거기에는 무슬림에서 이렇게 표심한 청년 하나가 붙고 있어서 같이. 근데 거기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이 무슬림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근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배반하고 나온다, 배교한다, 그러면 자기를 죽입니다. 이미 그 안에 있는 청년은 어머니로부터도 다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야, 오늘날 회교도들의 깨어있는 자들, 지성인들의 고민이 저거라고요.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은 사랑, 용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폭력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네 칼집에 칼을 꽂아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한다 하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그 축복을 맞이합니다. 자, 이것 진리, 사랑과 용서가 있는 진리와 원수를 죽여라, 짓밟아라. 정치 이데올로기화에 되어 있는 이 회개도 비교가 됩니까? 그걸 깨달았다 그런 얘기야. 또 하나는 파키스탄에 무함마드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족보상 정확히 무함마드의 후손입니다. 무함마드가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편이 있죠. 이렇게. 근데 역시 이 사람이 회심을, 이 사람이 영적 체비예요. 여러분 자기 고모가 영국에 살고 있는데 저기 고모를 찾아 영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고모가 배교해버리고 개종해버려서 크리스천으로. 그리고 거기서 자기 고모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요.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자기는 이제 크리스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밀로 이제 겉으로는 회계들 얘기하면서 비밀로 이렇게 믿는데 오늘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회계들은 구약의 전통을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는 짐승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바쳐야 된다고. 제물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언급결에 아니야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이 된 것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친구들한테 돌로 얻어맞고 거기 이망 종교적인 극단에 집중가서 칼로 심장을 찔러버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다 죽게 됐어요. 20분에 사면 그 관리 무슨 소장 같은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의사가 20분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요. 기적적으로. 그리고 그때 꿈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그 음성을 만나서 직접 들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살아납니다. 자, 이런 극적인 체험. 자, 그러면 이런 극적인 체험을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학문으로서 배운 그 지식과 비교했을 때 최고의 지식 아닙니까? 살아있는 지식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박사학위를 이렇게 받았다고 그 사람이 좋은 것처럼 보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소리 듣고 확실히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었어. 그러면 진리의 본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거라 하는 얘기. 그래서 바울은 나의 모든 것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척, 영적인 실랑은 모든 학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자, 나는 다 잊어버렸다. 과거는. 잊어버릴란다. 자신이 과거에 쌓았던 것도 있습니다. 명성을 얻었던 것도 있어요. 뭐 성경 토론 뭐 잘했겠죠. 머리도 뛰어났겠죠. 또 그 사람이 쓴 과거도 있어요. 왜? 기독교는 핍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잊어버릴란다. 왜? 잘한 것은 그것이 나를 교만을 가져오기 때문에 잊어버리란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은 그것이 나를 뒷자를 잡아 앞으로 전쟁기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란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추억, 과거의 기억을 대하는 자세. 어떤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이렇게 스톱 애시라고 해요. 머물러 버립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그래
사용해야 되느냐? 그 위에 뭔가를 저렇게 건설해야 돼. 하면 build on이라고 해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머물러 있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집안이 뭐 만설꾼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장관이었고, 맨날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또 더 올라갑니다. 우리 집안에 누가 뭐 나 같으면 뭐 우리 저 시조 할아버지는 김소람 할아버지 있고, 무슨 삼국통일하는 김일신 장군이 있고, 그래,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늘 머물러 살고 미래가 안 보여. 그럼 그 후손으로서 너도 네 할아버지처럼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그죠? 머물지만 안 된다는 뜻이죠. 과거의 그 모든 것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또 회개할 걸 회개한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나를 건설해야 돼. 할렐루야.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잊어버린다. 그 다음 뭘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영어로 keep on running, 계속 달려간다는 뜻이죠. 우리 삶은 무엇을 얻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달려가는 존재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달려가느냐가 중요해. 자, 예수 믿고 바울이 복 받았어. 야, 집이 막 수십 채요. 돈이 막 몇십억 달라고 막 벌었어. 그러면 좋을까요? 바울의 삶이 예수 믿고 경제적으로는 늘어났어, 안 늘어났어요? 네. 맨날 선교 받아먹는 처지입니다. 네. 또 편해서 안 편해졌어요. 고생 바가지입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던집니다. 자, 끝은 그러면은 뭐 누가 막 은퇴식을 해주고 말이죠. 아우 선교사님 바울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빰빠라밤 하고 막 은퇴식을 크게 해줬어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얻어맞고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로마에서 비참하게 숨겨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게 없어. 볼 것이 없어. 근데 바울이 어떻게 킵하는 계속 달려가나 그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여화를 말씀드렸던 그 이어령 교수의 따님 이민아 목사님 결국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십니다. 무슨 병으로? 위암으로 말기한테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어요. 난 지금 이어령 교수 생각이 궁금해. 내가 직접 뭐 만나서 물어본 적은 없고. 자, 아니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특히 이민아 목사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것이 나를 건강히 만드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바울이 답을 주겠어요. 아니 처음에는 말이야 하나님이 기적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그죠? 처음이 아니라 기적도 많이 체험했잖아요. 저 멜리디 섬에서 주장이 아버지 열병을 고치고 대접받을 때 생각해보세요. 스탄이었습니까? 거기에 선장, 배 주인 할 것들이 전부 다 노예로 잡혀온 지금 죄인으로 잡혀온 바울이 아니 저들이 하나님 이렇게 정말 살아계신단 말이야. 그때 그 기적을 보이면서 예수 믿으시오. 얼마나 바울이 어깨에 힘을 줬겠어. 바울들이 다 상 나왔어. 먹을 것도 다 가지고 나올 때 그때는 이거였지 않습니까? 강들이에 또 숨겨가지고 성을 내려올 때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셨구나. 빌립보 광야에서 바울과 실라가 참여할 때 몽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간수가 무릎 꿇고 나도 좀 구원받게 해주시오 했을 때 바울이 전도하고 얼마나 이거 됐어요 한마디로. 업되었습니까? 근데 그것만 있었습니까? 죽으러 맞았습니다. 죽음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자세를 취했나 이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 계시고 기적이 안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안 계셨습니까? 자, 신앙은 여기서 냉정하게 신앙이 뭔가를 찾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면 저들이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주님은 나타나 만나는 주십니다. 아마 바울이 순교할 때 바울은 웃으면서 순교해 줄 믿습니다. 물론 소설가는 농부가 하루 일과를 끝내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운명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하여튼 들은 얘기를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록해서. 근데 어쨌든 바울이 과연 울었을까? 여러분, 요한도 순교했습니다. 순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저도 마찬가지. 전부 이런 사람들이 죽을 맛을 더 느끼냐 그런 얘기. 그들의 신앙이 그때 어떻게 빛을 발하냐 그런 얘기. 감옥에서 회심했다고 어느 사형수가 막 별명이 전도사였어요. 그러나 죽을 때 사형당하니까 변비해버렸잖아요. 난 예수님 모른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신앙 그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이겨나가고 고통을 감내해 나가면서 이겨나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지향하는 아멘. 것입니다. 진리를 지향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 죽는 것은 다 죽는다. 기적을 청하고도 죽어. 그러면 그 이민아 교수의 그 목사의 삶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 히스기야처럼. 너는 이제 못 살아. 잠깐 살려줘. 하나님께서. 그럼 이 사람이 장수를 누리고 땡땡거리고 살다가 오래 사느냐? 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주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셨을 때 그 사람의 사명을 다하면은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해석을 잘해야 돼. 하나님 만개했으니 끝났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기적을 체험했다. 그 순간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것은 환각이 아니고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은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이죠. 그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저도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영성사역 할 때 좋은 꿈을 꿉니다. 막 교회에 쌀까마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줄서 들어오고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 집사가 꿈을 꾸어줘 대신 대리몽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 막 사람이 들어오고 꿈을 꾸어주고 야 나는 우리 교회가 막 거지했을 때 막 금방 붕들 줄 알았어. 근데 그렇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이 저는 이미지대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만 그렇다고 똑같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시작했어요. 이제 막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교회 날다시피 그렇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성도도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그러면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지금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냐? 아니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럼 지금 역사하신 고난도 옵니다. 고난과 모든 문제, 고통이 오지만은 그때 그 만나주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누구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는 살아계셔.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살아계셔. 때로 고난이 온갈지라도 나는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목표는 바울은 누구 그랬어요? 의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생명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사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신앙 가질 필요 없죠. 그죠? 고통받으면서 뭔 신앙 갖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도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승이 한 조각에 불과해요. 바울은 항상 영원한 날을 바라봅니다. 영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신앙이죠. 영생이 없다면 신도 존재할 수가 없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한 조각을 조금 거기서 빼앗겼다고 힘들었다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바울이 그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표대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대를 쫙 나가면 좋은 점이 뭘까? 좌우가 안 보인다는 것이죠. 뭐에 집중하면은 고통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막 뭐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칼로 찔러도 잘 몰라. 막 도망가면 총 맞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뭘 집중하면은 뭘 몰라. 우리가 고통을 잊고 승리할 때 어떻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사나이 것도 잊을 수 있고 서로 비교하잖아요. 누구는 돈도 많이 벌고 내 동창은 좋은 차 타고 다 비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잊어. 또 그것을 마음으로 등이 초월할 수가 있어.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노력하는 님이 나는 뭐 얻은 게 아니야. 이룬 것이 아니야. 도상에 있는 존재다. 구도자다. 이미 돈 얻었습니다. 진리를 얻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존재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절대 주님과 떨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진리와 떨어지잖아. 아멘. 하나님 안에 있어.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 아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아멘. 그 연말을 맞은 여러분들 주님과 떨어지지 마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편대로 삼고 나아가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